우리 오랜만에 시편 말씀으로 이렇게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죠.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신은 진실하지만 조금도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믿어주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 이 시편 17편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나의 진실이라는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에는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그 안에는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거기에서 나의 이렇게 추한 모습과 이기심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나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변호하여 주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정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자기를 전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다윗의 그 평생 생애를 바라보면 이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치열하게 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도를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자기의 내면을 성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악이 함께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절실하게 살펴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에서도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도 살피고 자기의 입술도 살피는 모습을 우리가 노래하며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17편 3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성찰하고 또 성찰해 보았지만 주님, 내 진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진심은 그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을 생각도 없었고, 내 진심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할 마음도 없었고, 주님, 내 진심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어서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자기가 입으로도 참 그렇게 대적하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다윗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늘 자신의 입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생 그 진실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과 입은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런 마음은 아니야. 아니요, 우리 취중 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술 취하면 그냥 그때 내가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는 속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건 내 실수였어. 아니요,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내 속마음이 실수의 모습으로 그냥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황스럽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내 입과 내 마음은 다르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지금도 미리 연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새해부터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의 훈련을 하는데, 이 말의 훈련은 그냥 단지 입의 훈련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라색 참 감사 나눔으로 불평제로 21일 이렇게 되어 있는 밴드를 차고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게 될 텐데 이게 4단계를 거쳐서 간다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그냥 옮겨 찰 일이 없는 겁니다. 나는 불평불만 비난, 비판, 불신의 말, 죄의 말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옆 사람이 보기에는 수없이 그냥 하고 있는데 자기는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오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 처음에 하나가 보이다가 둘이 보이다가 열이 보이다가 그래서 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졸업이나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절망감이 밀려오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서 이제 솟아나고 있구나. 불평의 말, 죄의 말이 솟아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느껴지는데도 나는 여전히 입에서는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입 사이에 간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간격을 점점 벌리고 느릴 수가 있습니다.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이거 내가 참아야지. 귀찮잖아. 처음에는 귀찮아서.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게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내가 참으면서 마음을 정말로 훈련하려면 이것의 정체가 뭐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편지에도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이 그라이프라는 단어, 물론 좀 어렵죠. 그죠? 저도 모르던 단어였습니다. 이게 불평불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라이프에 이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불평불만의 정체가 크게 5가지가 있더라. 책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get attention. 그냥 관심 끌기예요. 내가 불평불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나 좀 알아달라고 그냥 불평불만 그냥 이렇게 우는 소리 짜는 소리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알아달라는 외침일 뿐이야. 물론 더 성숙한 사람이 있어. 그래요. 너무 수고 많아요. 애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참고 지나가면 하늘에서 내 쌍이 쌓일 건데 그냥 나는 하늘의 상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받는 것으로 그냥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가는 거지만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여러분 R은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에 remove responsibil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뻔히 저거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니까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냥 둘러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눈에 나에게 은사 능력을 주셔서 내 눈에 떠있게 하실 때는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금덩어리를 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돌멩인 줄 알고 그것을 그냥 그 기회를 포기하고 날리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nspire, env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불평을 빙자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불평을 빙자해서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질투심이 생기도록 이런 거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를 보면 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할 때도. 그죠? 내가 막 화학 자랑하기는 막 힘들고 그렇지만 이 불평을 가장한 그런 진짜 어저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밥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남을 염장질하는 그런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는요. 파워, 권력 추구입니다. 어떤 거예요? 계속 나를 안 알아주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보상해주지 않으면 나 때려치울 거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참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과 기회를 나의 힘으로 그래서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통로로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 줄 알아 막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있는 게 excuse poor perform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의 비슷해요. 책임 회피하고 책임 회피는 그냥 하기 전에 내가 피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excuse 하는 거는 내가 하고 난 뒤에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저 사람 때문이어서 그 사람 때문이어서 상황 때문이어서 그래서 탓을 하며 자기 참 이렇게 그 나쁜 결과들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다른 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 5가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라이프라는 단어를 외우고 뭐 영어 공부하니까 좋네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내 속에서 이렇게 뭔가 훅 솟아날 때 입으로 말하기 전에 그죠? 시간도 더 벌게 될 거예요. 이게 정말 정체가 뭐지? 내가 지금 뭐 하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이 말을 내 입 밖으로 쏟아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내가 쏟아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갚아주실까? 여러분 이게 내 속에서 내 내면의 훈련이 그 속에서 그 간격을 벌려가면서 이 훈련이 일어나는 거죠. 이 훈련이. 때로는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확 나올 수 있어요.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간격이 점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죠? 내 마음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뿌리가 찾아지면 여러분 발견이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는 좀 쉬워져요. 하나님께서 발견시키고 난 뒤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불평제로 밴드 이거 오른쪽 왼쪽 옮겨 차는 거예요. 이거 신앙성장에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냥 옮겨 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의 훈련을 하는 거다. 내가 다윗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입의 훈련과 마음의 훈련이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게 내 원천이에요. 내 원천. 지금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이게 뭐예요? 이게 남들 어떻게 하나 대세가 어떻게 기울었나 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잘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하는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숫자 많은 게 대단한 것처럼 보는 사람들은 늘 그런 거 보겠죠. 행사를 잘하는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보는 분들은 그런 거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전통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을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다 경험 전통을 권위의 원천으로 전통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든지 아무도 안 가는 길이든지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든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길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나는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내 선택의 최우선 순위의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잘 일어나는 공동체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일 있으면 따라가면 좋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되는 거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잘 살아가는 사람 있으면 좋은 모델이 있으면 내가 경험 전통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따라가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의 생애에는 첫 번째로 마음의 훈련, 입의 훈련 이게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권위의 최고의 원천이 그죠? 지성, 감정, 경험, 전통 이 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중간은 다 지나가고요. 마지막을 함께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에 보면 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던 사람과 그리고 다윗 자신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이요. 어떤 자들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몫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받을 몫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그런 고백 아닙니까?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이게 땅이 전부인 사람들, 너무나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나는 땅이 전부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나는 내가 참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가 깨었는데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물론 이게 한편으로는 내가 밤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다음날 새벽에 눈 뜨는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내가 세상 떠나고 깰 때에 내가 이거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 아니에요. 깨었는데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면 지옥이겠지.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우리 다윗과 같은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실패하지 않았던 인생이 아니에요. 다윗이 많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입의 훈련과 마음의 훈련, 이게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 내 마음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 입으로 범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니엘 금식하면서 우리 말의 훈련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고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깨어서 주님 얼굴을 뵙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땅에서 내가 내 몫을 받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내 몫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소망도 함께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멋진, 얼마나 부러운 아버지 그런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 내 입 주님께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나의 진실을 변호해달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다윗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됩니다. 참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내 입에도 내 마음에도 참 실수가 많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도 뻔뻔스러운 것이 많은 그런 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해마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다니엘 금식 기간에 하나님 내 입을 참 훈련하면서 내 마음도 함께 훈련하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정말 내 지성, 감정, 경험, 전통이 내 권위의 최우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아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길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주님의 보상, 하늘복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보고 배워서 새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믿는 분들도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디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다운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선합니다. 우리 오늘 일본 단기선교팀 이렇게 귀국하게 되는데 하나님 참 뿌린 씨앗에 풍성한 열매 거두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여정도 기쁨이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여정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가정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더 풍성한 기쁨과 은총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단기선교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후쿠시마 후타바 지역도 그리고 우리의 강성광 선교사님과 김유영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선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